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아멘. 오늘날 제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옆집 담장 너머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화들짝 놀라기도 했고 조금은 이렇게 화가 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으르렁거렸던 개가 문틈 사이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화가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화가 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집에 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알고 있을 때는 그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예상치 못하게 더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럴 때에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과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에 다윗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혹 예상했다면 그 예상보다 더 큰 그런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떤 공격과 음모와 함정 속에서 큰 어려움을 그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울 만큼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 하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부모가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 어떠한 하나님의 율법책에 나왔던 그런 율법책에서 만났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귀로 알아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 어린 시절부터 또 광야의 어려움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는 직접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체험했던 겁니다.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억울함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당신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요, 현재 상황에 따라서 감정적인 기도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만남에 대한, 관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악인들로 인해서 정말로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지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그런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2절을 보면은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매일 모이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그냥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과 어려움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대한 중상모략이나 거짓된 유언비어나 독설과 같은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인터넷상에서의 가짜 뉴스가 흘러나오는 것, 악성 댓글이 있는 것, 루머나 왜곡된 말이나 공동체를 찢을 수 있는 독설과 같은 것일 겁니다. 말은요, 뼈를 부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말은, 그 말에 있는 독은 단 한 문장으로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거 없는 비방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매장시키는 것은 단지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살인 행위와도 같은 것일 겁니다. 특히 인터넷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비극이 바로 새치혀와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치명적인 독, 위협과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싸우려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그렇게 악한 자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대처합니까? 나도 다윗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원통하고 분해도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그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때로는요, 이렇게 힘겨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향한 독설을 혼자서 쏟아내면서 혼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자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책하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자신이 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답답함, 원수를 향한 저주하고픈 그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거죠.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말씀을 저주의 시편이다, 탄원의 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8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의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한 것 같아 보입니까? 악인을 향해서 저주 같은 것들을 내어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원수를 향해 달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이 탄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다윗처럼 그렇게 이 분통한 마음을 가지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 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이렇게 지금 다윗처럼 때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지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느낀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토해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앉아서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그 분함을 어디에서 토해놓습니까? 하나님께 토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의 답답한 그 심정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힘겨운 어려움은 정말로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상대를 향하여 저주하고 싶을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향하여 내가 저주를 내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답답함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완벽한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렵고 답답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